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길어지자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때에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마치 학자의 혀, 능통하고 또 잘 말하는 학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 곤고한 자들, 포로 생활처럼 힘들어하는 곤고한 자들을 깨우치며 도와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어려운 수치와 모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내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의 말,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말을 청종하며 경외할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면 버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해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무능한 신 아닐까, 능력이 없는 신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셔서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비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이혼 증서, 또 다른 하나는 채무 증서, 이 두 가지를 빗대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어미에게 내보낼 때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어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율법을 좀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남편에다가 비유한 거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한 것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설정해 놓고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혼은 불가한데 예를 들면은 음란한 간음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피치 못하게 그 여인과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내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내쫓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랑 살게 되면 또 간음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재혼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든지 남편이 저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뭘 써줘야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됐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혼자 살든지 뭐 그건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버린 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버린 거 아니고 니네 어미가 그러니까 니네들 조상들이 스스로 나를 떠나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채무 증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언제 채주에게 팔아 넘겼느냐? 채주란 뭐죠? 노예를 말하는 거죠. 노예 상인에게 내가 너한테 팔아 넘겨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포로 생활을 하는가? 그 이유는 2절에 1절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신약성경에 여러분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탕자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아버지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내 유산 내놓으시오. 유산을 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거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결정이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유산 내놓으시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월권도 이런 배은망덕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폐역한 것이죠. 폐륜하죠. 폐륜.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당신 죽었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거 내놔. 네 거가 왜 네 거야 그게 아버지 거지. 근데도 내 거 내놔 이렇게 말하는 탕자처럼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내쫓은 것이 아니라 지가 지발로 나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쫓아서 그 고생한 것도 아니고 지가 지발로 지욕심 때문에 나가서 죄를 지음으로 그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비유로 들자면 그 얘기입니다. 또 비유하건대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에요. 고멜은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을 대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래요. 뭐 그건 나중에 또 다룰 때가 있으면 하겠지만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 음란한 여인? 근데 하나님은 대를 위해서 지금 선지자를 희생시키고 있어요. 개인의 행복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메시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삶으로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음란한 여인. 호세아가 그 여인을 내쫓았습니까? 음란해서 남자의 욕정에 못 이겨가지고 만족 못하고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팔렸잖아요.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여인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가 자기 돈 가지고 또 사왔어요. 아내로 삼고 다시 사랑했어요. 자녀까지 낳았어요. 근데 못 버리고 그 계보를 못 주고 또 나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뭡니까? 호세아가 내쫓았습니까? 아니요. 음란한 여인이 욕정에 못 이겨서 고멜이 자기 발로 나가서 고생하고 노예시장에 팔린 거예요. 이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쫓고 내버리고 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의 패역함 때문에, 너희들의 배신 때문에 그 고생하는 것이지 내가 어쨌다고 저쨌다고 너희들 원망하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패역하고 아주 사악한지 몰라요. 지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다 아는데 왜 그거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 다 엎을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했어요? 항상 인간은 선악과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왜 하나님 따먹을 줄 알면서 그거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거를 만들어 갖고 왜 따먹게 만들어요? 항상 인간은 그런 식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 문제는 우리 때문이지, 우리 죄 때문인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추적하고 가만히 묵상하고 가만히 돌이켜보고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것이고 내 발로 나갔던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했던 것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선하시고 좋으신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허물이 없는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죄악된 길로 가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마음이 없거나 또는 무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서 있어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메시아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치고 자기 죄 때문에 힘들고 자기 죄 때문에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아침마다 알아듣도록 깨우쳐서 그들을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인생이 공고한 자들, 진리를 모르고 거짓 종교자들과 위선적인 종교자들에게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의 그 원리와 그 취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에게 산상보훈, 보훈이 뭐겠습니까? 산 위에서 했던 보배 같은 교훈을 산상보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산상수훈, 수훈이 뭡니까? 최고의 교훈, 빼어난 교훈,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요,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이게 학자의 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침마다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아듣도록 깨우쳐, 아침마다 알아듣도록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이 순탄했습니까? 그냥 오면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됐나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메시아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순탄하지 않고 그 생애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참 마음이 저려와요. 인자는 여우는 굴도 있고 머리 둘 곳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 얘기 뭐냐면 어디 하나 베개 베고 잘 베개도 없, 잠자리도 없다고. 맨날 노숙하고 맨날 반발당하고 저항받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자들이 득식을 거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삶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 십자가 사역을 보면은 인간으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 극점을 향해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어떻게 사역하실지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 예언해 놓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 맞아요.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실까? 왜 물러서지도 않고 당당하실까? 그 비결은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이게 메시아의 승리 비결이에요. 메시아의 당당함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니 내가 누가 나를 함부로 말하며 정죄할 것이냐.
이런 굳건한 믿음, 의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연결고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을 끝까지 잘 감내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유다가 포로가 된 것,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내듯이 바벨론은 바로 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그리고 사탄을 상징해요. 그럼 우리도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지금? 원래는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늘 방금 말씀하신 이 학자의 혀같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십자가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해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그렇게 누가 나를 정죄하리로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단 그리고 세상의 포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구원을 받고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자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완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그러면은 배움을 갖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많은 자들은 다 그럼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씨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불편할 수는 있어도 구원 못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수많은 문맹인들이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지 언제 책 읽어가지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나 쉬워도 안 돼요. 너무나 인간적이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아니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하고 거절하고 불신하는가 여기에다가 구원의 갈림길을 걸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오늘 말씀대로 구출받아 살 것이고 반대로 여전히 거짓 횃불, 사단이 든 횃불 거기에 불나방처럼 속아서 달려가는 자는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깨달아 아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과 근거는 거기서 나와요. 나 같은 죄인, 도저히 살 가망이 없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아무 공로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자격도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가짜 예수, 진짜 예수, 구원의 빛으로 현혹하는 사람들이 현혹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바다에 보면 참 갈치하고 오징어
그거 잡으려고, 한치 잡으려고 등을 밝혀요. 그 가짜 불 보고 많은 물고기들이 왔다가 낚여요. 수많은 지금도 진리인 척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고 구원의 빛을 분별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어요. 공고한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뭐 했죠? 깨우쳐야 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수없이 많이 행하죠. 또 사진도 찍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은혜가 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들도. 제가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없으면 듣는 성도들도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사진도 보면 제가 딱 봤을 때 와 하고 감동이 되면 그 사진을 보는 다른 분도 와 하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저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주의 종에게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 우둔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둔감한 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 먼저 깨달음을 주실 때 그리고 플러스 또 뭘 주셔야 되냐면은 학자의 혀를 주셔야 돼요. 학자의 귀를 주셔야 되고 학자의 혀를 주셔야 돼요. 귀를 통해서 잘 깨우치게 하시고 그 깨우친 것을 학자의 혀로 잘 표현해내고 풀어내고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인생의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성도 포함해서 많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와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 이게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이 구절을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아침마다 나의 길을 깨우쳐 주시고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말씀,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먼저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동시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입술을 주셔서 그 말을 입술에 넣어 주셔서 그 입에 담아 주셔서 공고한 인생, 지친 인생, 힘든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삶에 지치고 낙담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인생에게 어떻게 도와줄지 적절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여기서 학자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은사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곤고한 인생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말이, 도움이 되는 말이 선포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죄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채무증서, 이혼증서 써준 적 없어요. 지발로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안 되면 하나님 원망. 그러면 잘 되면 내 탓이고, 그러면 잘 될 때도 하나님 탓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안 되면 하나님 이런 태도 하면 안 돼요.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단순해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경외하고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게 뭐죠?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청종이라고 그러죠.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걸 경외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거,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의 앞날이,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찬양지 124장입니다.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청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우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이름
하나님, 저희도 고생스러운 삶에 지쳐서 환경을 탓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우리를 못 구원하는 것도 아니며 결국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청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이제는 청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듣고 해결책과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모든 것 들어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